일주일 동안 수행 잘 하셨죠? 열심히 하셨죠? 뭐 우리 사회도께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든 기본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할 때 바르게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가?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그 열심의 방향이 욕심의 방향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걸 경계하시죠. 수행이란 게 뭐 닦는다 이미지 자체 참 좋아요. 수행은 다 좋은 이미지죠. 수행을 하면 다 좋아질 것 같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이 그 자신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면 그건 대다수의 경우가 욕심으로 인한 과도한 노력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인한 과도한 노력을 해나가게 되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죠.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실 때 노력하시면서 열심히 하세요. 단지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열심히 해야죠. 바르게 열심히 하는 게 뭔가?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하는 것, 이게 바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고, 바른 견해가 뭐겠어요? 바른 견해가 대상이다 자인이시다죠. 물론 이건 여러분의 문해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이해가 생겨난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의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수행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해로서 주어지는 자인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해 나가죠. 자인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는 게 자인이치다. 그리고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 자인이치야, 대상이야 라는 바른 견해를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물러나요.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물러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욕심으로 수행하지 마라. 욕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수행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욕심의 마음으로 수행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의 마음으로 수행할 때는요, 마음이 대상이가 붙어요. 욕심을 수행할 때는요, 마음이 대상이가 붙어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란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르게 수행하게 되면요, 욕심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하면요, 욕심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점점 물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만들어내려는 마음의 욕구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또 수행에 욕심은 순전히 나의 에너지죠.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바르게 나가면 점점 물러나고 점점 수행에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지 말아라는 사회도 말씀은 또 사회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건 사실 수행의 기본이에요. 경전해봐도 이 근면함이 모든 좋은 것의 출발이다라고 경전 나오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단지 바르게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면 이 수행이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 간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수행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요. 행복은 마음이 행복한 거죠. 행복은 삶의 어떤 상태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워낙 어리석기 때문에 이것도 착각해요. 사실은 어떤 것을 경험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은 뭐 내 애가 좋은 대학 걸렸다, 이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때 설령 그게 행복이라 하더라도 걸렸다는 걸 알아서 내 마음이 기뻤다, 이게 행복이죠. 내 마음이 기쁜 게 행복이에요. 어떤 사실 자체,
내 체험 자체가요, 내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일어남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죠?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삶의 판단들은 다 사실 이 기준이에요. 행복하고 싶다는 이 기준으로 삶의 판단을 해나가요. 행복한 것은요, 마음이 행복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하는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나가는 방향은 어떤 거죠? 어떤 걸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렇지 않나요?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삶의 체험. 내 애가 대학 잘 가는 것. 내 남편이 말 잘 듣는 것. 또 이런 것들 다 삶의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노력하는 건 다 이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행복의 길은요,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삶의 체험에서 자연스러운 우리가 결과로 이런 체험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기준은요, 명백하게 체험이 아니고 마음이죠. 마음이 좋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체험하면 마음이 행복한가요? 체험과 행복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일을 체험하면 마음이 행복해요? 우리가요, 이 체험이 행복이다라고 아는 것 가운데 그릇되게 아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 체험이 사실은 마음의 고통인데 그걸 내가 행복이라고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욕심과 마음을 해나가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파트 어떻게 표현하지? 앞에 집과 옆에 집이가 앞뒤로 마주보고 있는 집이 친구예요. 나이도 똑같죠? 애도 나이가 비슷해요. 남자예요. 친구가 놀러 왔어요. 같은 학교 다녀요. 둘 다.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친구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철수가 요번에 수학을 100점 맞았다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자기애는 50점 받아왔거든요. 말을 못해요. 내 애는 50점 받았다고. 근데 사실 친구는 다 알면서 이야기하죠. 막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막 나죠. 시기심 나고, 다 시기심, 화, 다 어떤 기본적으로 다 화의 마음들이죠. 화가 막 일어나요. 고통스럽죠. 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고통이 명백해요. 난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친구가 가고 나는데 내 애를 막 닥달해요. 니 그렇게 해서 인생 어떻게 살래? 너 그래 인간 노릇 못한다. 공부 좀 해라. 애 시간표 짜주고 과외선생 부르고 막 공부시키는 거죠. 공부시키고 다음에 이제 이게 중간고사 치면은 다음 기말고사 됐어요. 애가 시험 쳤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애가 100점 맞아왔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앞집에 너 친구 몇 점 받았대? 걔 8점 받았대요. 자,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별 볼도 없는데 찬스를 그때 예를 들어서 이렇죠. 여러분도 이런 삶이 처음 할걸요. 언제 말할 수 있지? 찬스를 노리죠. 없으면 만들어요, 찬스를. 어디 놀러 가자, 앞 좋은 거 있더라 하면서 만들죠. 앞집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야기 주제가 그리 가야 그걸 꺼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 주제를 꺼낼지 하고 마음을 막 쓰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도. 어떨 때는 얼토당토 않는데 막 그 이야기를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걔 학교 생활이 어떠냐, 기말고사 쳤다는 때 성적표 들고 왔더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애는 받아왔던데 수학을 100점 맞아서 너 애는 몇 점 맞았니? 라고 물어봐요. 자,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우리가 아까 말했죠. 춘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 우리는 이런 상황을 행복의 상황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이 상황은요, 사회적인 일반적인 시각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동의하시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내장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때 그 사람 마음은 행복할까요? 친구에게 내 아들 100점 맞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말하지라고 신경 쓸 때부터 마음은 초조해요, 사실은. 마음은 들떠있어요. 그 말할 때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실은. 나도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말할 때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한없이 들떠요. 그리고 머리가 멍해져요. 머리에 어떤 압력 같은 게 느껴져요. 욕심의 에너지가 쫙 올라왔어요. 머리를 꽉 메우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아주 반사적으로 다다다다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요, 욕심과 어리석음이 극단적으로 강해진 마음의 상태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은요, 사실은 아주 불행한 상태예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것이 행복이야라고 아는 그 행복의 상태가요, 실제는 마음이 불행한 상태가 아주 많아요, 사실은. 왜?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가 나의 행복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요,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사회적인 기준. 사회에서 이렇다라고 하면 이건 좋은 것, 행복한 것을요, 내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 마음은 불행이에요. 그런 마음을 자꾸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마음을 자꾸 경험하면요, 마음은 점점 안 좋아져요. 자기도 몰라요, 마음이 왜 안 좋아지는지. 사회적 가치에 충실하면서 사회적 행복만을 추구해가는 사람들, 계속 성취하는 사람이죠. 계속 성공해요, 이 사람들. 시험 좀 패스하고, 누구보다 빨리 승진하고, 일을 하면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 더 훌륭한 일의 결과물을 내고, 옆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행복하겠네. 저 사람 인정받아서 좋겠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행복할까요? 물론 모르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최진실 씨가 자살했죠.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네. 최진실 씨가 자살하셨어요. 여러분 연예 뉴스 읽으면서 맨날 보잖아요. 최진실 누구랑 사귀고 있고 어떻고 갤런티를 얼마 받았고 무슨 애가 얼마나 잘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았을걸요? 사회적 가치에 충실하며 살았죠. 성공했으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재산도 수백억 됐겠죠. 사회적인 가치에 충실하면서 사회가 행복하다, 출세하는 것, 승진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스타가 되는 것, 그걸 사회에서는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을 아주 열심히 충실하게 따라갔어요. 결론은 아마 우울증이겠죠. 우울증이 뭐겠어요? 마음의실이 극도로 떨어진 것, 이게 우울증이에요. 안 좋은 마음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군요. 안 좋은 마음만 계속 일어나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회가 그렇게 제시하는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 결론이 반드시 좋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죠. 요즘 사회가 이렇게 치열해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에 살면 살수록 사회적 가치가요, 여러분을 또 불행하게 할 가능성은 아주 농해지죠. 이게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에요. 전혀 확실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보장은 전무해요, 사실이거든요. 자, 우리 수행적 가치가 있습니다. 수행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수행해요. 수행이 딴 거겠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수행해요. 수행은요, 행복해지는 상황을 전혀 고려 안 해요. 상황은 전혀 무시해요, 수행은. 어떤 걸 체험하든지 지금 내 마음이 나쁘든지 이것도 상관없어요, 수행은.
이 수행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인 좋은 마음을 그 자체로 개발하려고 그래요. 좋은 마음을 그 자체로 개발해요. 마음은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개발되는 거예요. 마음은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닦으면 빛나듯이, 철을 닦으면 반짝반짝거리듯이 마음도요, 닦아 나가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져요. 그렇게 나가는 게 수행이죠. 우리가 좋은 마음 하면요, 흔히들 무슨 자비심, 무슨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막연한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불교는 안 그래요. 불교는 아주 구체적인 좋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수행에 나갈 때 여러분의 의지로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마음은요,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요. 아비담마에서 보면 마음을 이렇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나눠서 52가지 심소를 이야기하죠. 거기에 사띠가 아름다운 마음 부스예요. 그게 있으면 마음이 좋아요. 왜 마음을 좋은 마음, 안 좋은 마음이라고 말하는가? 선호의 마음, 불선의 마음이라고 말하는가?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행복하면 그게 좋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내가 불행하면,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이 있으면 그건 불선의 마음이에요. 사띠는 알아차린 마음은 좋은 마음이요. 여러분이 알아차림 하려면 알아차림 할 수 있어요. 엉덩이 느낌 있다고 알잖아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손에 느낌 있다고 알아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보고 있다고 알아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소리 있다고 알아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리 있다고 알 때요, 알아차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요. 마음은 일어나 작용하거든요. 소리 있다고 알 때 알아차림 마음이 일어나요. 엉덩이 느낌 있다고 알 때 알아차림 마음이 일어났어, 그걸 알아요. 알고 해나가는 거예요. 알아차림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해 나가요. 점점 알아차림 마음이 힘이 좋아져가죠. 알아차림 마음이 힘이 좋아지는 가는 것, 이게 곧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은 다른 좋은 마음을 함께 가져와요.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해 나가게 되면요, 따라서 거의 하면 마음, 지혜의 마음, 신심의 마음, 노력의 마음, 이런 좋은 마음들이요, 알아차리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개발돼서 점점 힘이 좋아져가요. 이게 좋은 마음이죠. 그리고 이런 좋은 마음 속에서 또 더 깊은 이해들, 우리가 통찰제라 부르는 이해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행복의 길에는요,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을 체험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마음이 엄청 안 좋아요. 누구한테 화가 엄청 났어요. 마음에 화가 아주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화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화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화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는 그 길에는요, 여러분 삶의 체험이 좋든 나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을 체험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여러분 수행해 나갈 수 있고, 그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갈 수 있고, 그 좋은 마음의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행이죠. 불교에서는 불행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죠. 고통이라는 말을 써요. 고통. 불교성이 하고자 하는 것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 이게 불교성이 하고자 하는 거죠.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요. 고통이 어디에 생기는가? 고통은요, 모두 다 여러분의 알면서 생기나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고통은 나의 알면서 생겨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고통이라는 게 있나요?
만약 내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내 말 안 들어서 고통스럽다. 이게 여러분 마치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항상 있는 고통 같죠? 아이가 내 말 안 들어서 고통스럽다. 그것이 내 삶의 문제야. 무슨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야. 뭐 내 아들이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야. 이런 생각도 하겠죠, 사람들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여러분 삶의 고통의 원인일 때는요, 아들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알아질 때요. 고통은요, 오직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고통이 생겨나는 거죠. 고통은 알면서 생겨나요. 그 알면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생겨나는 거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알면서 생겨나요. 그 알면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요, 여러분의 고통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요,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미래도요,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은요,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말도 할 거예요. 과거의 무엇 때문에, 내일 있을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롭다라는 말도 해요. 근데 만약에 과거에 내가 그랬던 행동을 했어요. 과거에 그랬던 행동을 한 것이 진짜 있을까요? 진짜 내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 것이 진짜 내게 있는 것일까요? 생각이 있는 게 진짜 있는 거죠. 당연하죠. 과거의 것을 내용을 한 생각이 있는 게 진짜 내게 있는 것이에요. 과거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과거가 고통의 원인이라면요, 여러분 영원히 고통받아요. 왜? 과거에 한 그 행동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제 있는 것은요, 과거를 내용으로 한 생각이 있어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고통받아요. 사실은 여러분 과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생각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건요, 그게 알아지기 때문이에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알아지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알아지는 것을 고통받지 않게 해결해 가는 방향은요, 알아지는 그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죠. 바르게 알아가는 그 출발은 여러분이 견해를 바르게 하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 자연의 이치로서, 대상으로서 바른 견해를 갖고 그것을 알아갈 때 그것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왜냐하면 물러나니까, 가벼워지니까, 반응하지 않게 되니까. 이게 우리 수행이죠. 우리의 고통은요,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란 곧 알미죠. 여러분 현재가 뭐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현재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 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은요, 알므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왜 고통을 줄일 수 있는가?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감으로써 그 바른 알을 통해서 그런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줄여가는 거죠. 그 일어나는 게 뭔지 이해함을 통해서, 그게 지혜죠. 뭔지 이해함을 통해서 그 일어남으로부터 우린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행복의 길과 만약 거꾸로 간다면 뭐 옷 안 입고 뭐 오두막에 살고 신발 안 신고 걸어가고 이렇게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의 힘, 우리의 중생으로서의 마음 조건 속에서는 마음의 고통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가치들,
방향성들도 일정 부분 동의해야 되고 일정 부분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삶에서의 체험들, 삶에서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의 조건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삶의 조건을 그렇게 어느 수준 맞춰가야 되는 것 또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조건이 좋을 수 없기 때문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조건이에요. 우리 마음의 조건은 삶의 체험과 무관하게 수행을 통해서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붓다가 그걸 발견하셨죠. 그리고 붓다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자신이 한 수행의 노력만큼 조금씩 좋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자신의 관심을 갖고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수행의 길을 가십시오. 진짜 나를 위한, 진정 나를 위한 길이에요. 수행이란 것이. 좋습니다. 그 의도가 그렇게 알아진 것은 거사님 마음이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이고, 알아차린 마음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가 알아졌을 거예요.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요. 알려고 해서 알아진 게 아니고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아지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제 알아차림 할 때, 거사님이 알아차림 해 나가는 알아차림 방식은요, 그게 그때 내가 교통카드를 찍는다, 뭘 한다, 뭘 잡는다, 이런 어떤 개별적 동작의 그런 명칭들, 무슨 동작을 하고 있다는 확인들, 이렇게 알아차림 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렇게 의미 있잖아요. 그냥 설령 찍는 걸 앞사람이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반사적으로 그 사람이 꺼내서 찍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교통카드를 찍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하고 있다는 이 더불어 함께 일어난 느낌들, 그 사람이 만약 하면서 뭘 한다는 걸 알려고 하면요, 알아차리면 그런 식으로 해나가게 되면요, 마음은 긴장해요. 긴장하고 경직되면 알아차림 놓쳐요. 이렇게 알아차리면 알아차림 놓쳐요. 그냥 마음을 가볍게 자기에게 두고 있으면요, 설령 반사적으로 뭘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내용적인 면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들이 알아지고 있으면 그게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자연스럽고 이게 훨씬 발라요. 따라서 거사님의 알아차림은요, 마음을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 두는 알아차림이에요. 뭘 하든지 사실은 뭘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신에게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게 알아지고 있고, 그런 게 알아주고 있다고 확인된다면 알아차림을 바르게 잘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거사님께서 이제 마음을 본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을 보세요? 그런 마음들이 이해되나요? 사실 우리가 표현상 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듣는다라고 이해되고, 하려 한다고 이해되고, 본다라고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거사님이 이제 수행해 나갈 때요, 기본적으로 거사님의 주된 수행의 대상은 아는 마음이에요. 안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진행해서 봄, 드럼, 느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나는 각각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로 그런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거사님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을 때, 그때 거사님은 아는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관심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거사님은 안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알아차림이 가장 나의 개입이 없는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가능한 알아차림이죠. 그렇게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안다는 것에 대해서 거사님이 이해한 그런 일어남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은요,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에서 다 같이 적용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개발해가는 이런 이해들은 다 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 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들은 본다는 것에도, 듣는다는 것에도, 느낀다는 것에도 다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법을 이해하면 모든 법을 다 이해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특정한 무엇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일어남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해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이해들은 저절로 생겨나갈 것입니다. 알아차리면 그렇게 애쓰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죠. 알려 노력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러면 아는 말을 할 때 아는가라고 질문해보세요. 질문하면서 아세요? 질문 안 해도 안다는 게 쭉 이해되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예, 어쨌든 보살님은 전화 왔다라는 인지가 없는 거잖아요. 없이 그냥 전화를 받은 거죠. 그럼 일종의 초능력이죠. 초능력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보살님 마음에 모든 마음이 일어나면 조건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아마 그때는 보살님 마음에 어떤 조건이 되냐면 아들이 베트남에서 오는 것에서 좀 걱정이 되고 걱정하는 마음이 보살님 조건이죠. 보살님은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보살님 마음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전화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조건화되어 있는 거죠. 전화가 울리면요. 보살님이 물론 그때 사띠가 없어요. 다시 아는 게 없는데요. 전화가 울리면 반사적으로 마음이 반응했을 거예요. 마음은 알고 반응했을 건데 보살님은 마음이 알았던 것을 나중에는 몰라요. 마음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우리 삶에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요. 방에서 한참 잠 잘 자요. 굴굴 자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 숙면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근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아주 약한 소리로 밖에 지금 차도 막 다니고 막 시끄러워요. 사실은 집이 길가에 있다 해봅시다. 내가 이거 하니까 이야기를 잘 져요. 집이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있어서 차들이 빡빡거리고 잘 다녀요. 그래도 잘 자죠 우리는. 너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옆에다가 아주 약한 소리로 누구야라고 불러요. 누구야라고 부르면요 눈을 펄쩍 떠요. 떡 보면 누가 부르는데 누구야라고 부르는 소리를 내가 기억하는가? 불러서 깼지라고 스스로 아는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눈을 뜨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야라는 소리를 들어서 깼겠죠. 그리고 누구야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근데 깨고 나서요 이걸 모를 수 있어요. 누구야라는 그게 내 이름이겠죠. 내 이름에 대해서는요 마음의 조건이 아주 강한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면 나는 아주 이렇게 긴장하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령 내가 자더라도 옆에서 누구야 그러면 눈을 번쩍 떠요. 똑같은 거예요. 보살님이 전화 온다는 것이 보살님의 조건이 된 거예요. 전화가 왔을 때요 보살님 마음은 확 반응했을 거예요. 눈을 확 뜨듯이. 그냥 손이 확 갔겠죠. 손이 확 가서 그냥 전화를 듣는 거예요. 마음 스스로가 강한 조건 속에서 그런 반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이제 전화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반응했다는 걸 충분히 모를 수 있죠. 조건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통찰의 지혜 쪽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살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때 상황이 참 신기했다. 어떻게 가능했지? 라고 사회적으로 전개해보면 마음이 수술한 모양이다. 라는 어떤 사회적 전개예요. 당연히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간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보살님이 알아차림 하는 게요. 보살님이 알아차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다요.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림해요. 눈 뜨고 보잖아요. 본다라고 알죠. 보는 것 또한 보살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눈 뜨면 그냥 봐요. 소리 있으면 듣죠. 듣는 걸 알아차림해요. 듣는 것 또한
소리 있으면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들어요. 스스로 해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면 해나가는 거죠.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살님이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안다는 것을 알아가요. 안다고 이해가죠. 보살님이 알려고 노력하나요? 전혀 어떤 대상을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그 알아지는 대상을 그냥 마음이 알아요. 보살님은 그냥 마음이 아는 그것을 알아차림하거든요. 안다고 이해해 나가요. 그렇게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봐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마음이 스스로 하는구나 라는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이게 무아죠. 무아가 별딴 건가요? 무아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는 것,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이게 뭐예요? 불교에서. 실제로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지켜봐 나가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 이해가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보살님이 지금 지켜봐 나가는 게요. 다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지켜봄을 통해서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가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게 뭐하죠? 뭐하. 우리가 뭐하다 하면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별것 아니에요. 눈 뜨면 보는 것, 이게 뭐하요? 소리 있으면 듣는 것, 이게 뭐하요? 다음에 느끼는 것, 이게 뭐하요?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하는 것, 이게 뭐하요? 이게 마음이 저절로 하는 것이고. 이 보살님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해한 것, 그게 사회적인 이해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이해가,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사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문사수 3이잖아요. 문해, 사해, 수예요. 생각을 통해서 생기는 이해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스스로 하는구나 라고 사회적인 결론에 도달했죠. 근데 이 결론은요, 보살님에게 크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크게 만족스럽지 않은 이 결론은요, 보살님 마음에 알게 모르게 불만족스러움으로 이렇게 걸려있어요. 약간의 불만족스러움으로. 이게 조건이거든요. 이것 또한 마음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는 걸 계속 지켜봐 나가잖아요. 보는 거 지켜보고, 아는 거 지켜보고, 듣는 거 지켜보고, 이렇게 지켜봐 나갈 때, 나가면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오력의 힘이 좋아지고, 균형이 맞아지고, 이렇게 좋아진 조건 속에서요, 보살님이 사회로서 갖고 있었던 불만족스러운 마음의 걸림,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의식, 이게 드러나고 이게 순간 해결돼요. 정말 스스로 아는구나 라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암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정말 마음은 스스로 하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되니까 스스로 하는구나라는 알미 마음에 생겨나요. 이게 통찰지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통찰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그런 통찰지가 생겨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 그러한 일어남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에서는요, 우리 수행의 주제는 나 자신이죠. 내게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지켜봐서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서 탐구하고, 조사하고, 사유하고, 또 지켜보고, 지켜봄을 통해서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고, 좋은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좋아짐으로써 그 알지 못했던 것에서 또 새로운 이해가 더 깊이 생겨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를 탐구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수행이죠. 그런 수행을 통해서 알아가고 생각을 통해서 알아가고 한 그 알아감, 그 지혜들, 지혜도 지혜의 성질이 있어서 지혜 작용을 해요. 보는 게 보는 성질이 있어서 보는 작용을 하듯이 지혜도 지혜의 성질이 있어서 지혜 작용을 해요. 지혜는요, 그 작용의 방향이 언제나 나를 자유롭게 해가는 방향이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해나가는 방향이요. 내 마음을 동요하지 않게 편안하게 해나가는 방향이요. 그런 지혜로 인해서 점점
나의 행복의 질이 점점 더 좋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삶의 체험이 돼서 사유에 나가는 것도 수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유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다 한 번씩 체험하는데, 이제 그게 우선은 이제 전화벨 소리, 누구야라는 부름, 내지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시간, 이런 것은요,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아마 보살님이 뭐 3시에 계속 깨고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뭘 해야 되는 아주 강한 긴장감. 긴장감도요, 마음의 힘이 좋아요. 안 좋은 쪽으로 좋죠. 이 긴장감은요, 안 좋은 쪽으로 좋아요. 내일 시험 쳐. 오늘 잠깐 자고 3시에 나서 공부해야지 하면 3시에 깨요, 사람들이. 긴장감으로 계속 불안해서 깨거든요. 이것도 마음의 힘이에요. 화도 마음의 힘이에요. 안 좋은 마음의 힘이죠. 안 좋은 마음의 힘도 우리를 어떻게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요.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깨갔을 때는 아마 지속적으로 뭔가 공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이 좋았고, 그 좋은 마음으로 마음의 힘이 좋았을 거예요. 좋은 쪽으로 좋았죠. 그리고 잘 때 3시에 일어나야지라고 결심하죠. 이걸 우리는 아디타나 그래요. 아디타나. 결의하면요, 우리 마음은 방향제시하면 그 방향을 가요. 3시에 일어나야지라고 보살님은 결의하는데, 결의는 생각으로 해요. 결의는 생각으로 하는데요, 생각으로 결의를 일으키면 마음의 조건이 거의 뭐 컴퓨터처럼 다다닥 맞춰져요. 마음의 조건이 다다닥 맞춰지는 거예요. 그 결의의 힘이 이어져요. 3시에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이거요, 여러분이 결의의 힘을 여러분 쉽게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생각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 그만하자. 생각 좀 작아졌으면. 이렇게 해도 생각이 안 없어져요. 생각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곧 생각이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생각 그만 일어나라. 생각 안 한다라고 결의해 보세요. 생각을 안 하는 상태가 얼마 동안 이어져요. 정말 결의하면요, 그렇게 결의하면 생각 없는 상태가 얼마 동안 이어져요. 그 결의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이 3시에 일어나야지라는 그 결의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3시 근처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 일어날 때 아마 마음이 다른 마음 작용이 꿈같이 어떤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힘들이 강하기 때문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전화벨 소리, 뭐 누가 부르는 소리, 이런 게 다 마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 보살님은 그때는 아마도 마음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전화벨이나 누가 부르는 소리가 보살님의 실제 체험처럼 느껴질 거예요. 진짜 소리 있는 것처럼. 진짜 같이 느껴지는 건 그만큼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분명히 만들어요. 그게 사마디의 힘이죠. 사마디의 힘. 이게 우리 무슨 포도주 감별하는 사람. 포도주 감별하는 사람이 뭐 한 모금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이게 무슨 맛이고 어디에서 어느 맛하고 여러 가지 맛을 알잖아요. 뭐 단맛, 쓴맛 뭐 이렇게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힘이 필요할까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거든요. 고요한 마음의 힘이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걸 좀 더 분명히 알아요. 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걸 좀 더 분명히 아는가?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걸 좀 더 분명히 관념시키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의 힘은 관념을 좀 더 분명히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건 뭐 쓴맛, 이건 뭐 단맛, 이건 부드러운 맛, 이런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요한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분명한 관념은 설령
이렇게 체험되지 않을 때, 포도주 마시는 사람은 마시는 체험이 있죠. 포도주를 입에 넣잖아요. 이런 체험이 없더라도 그거 많이 한 사람은 혼자 조용히 집중됐을 때 쓴맛하면 포도주 쓴맛을 느낄 거예요. 쓴맛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체험되지 않더라도 만들어내요. 그거와 비슷한 거죠, 보살님이. 보살님 마음 힘이 아주 좋기 때문에요. 전화벨 소리가 안 울렸는데도 전화벨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부르는데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요.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도 다 전날 3시에 일어나야지라는 그 결의의 마음이 조건돼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보살님이 한 거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수행은 다 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된 그것이 좋은 것이길 원하는 마음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도 사실은 하다 보니까 지혜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지혜가 나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그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예요?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해 나가다 보면요, 하다 보니까 지혜가 나요. 마음의 조건이 저절로 맞춰져 가거든요. 마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마음은 지 성질대로 지가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많은 좋은 마음 가운데 아주 특이하게도 알아차림의 마음만은요, 내가 일으키려는 의도를 일으키면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알아차림 마음은요, 일어나요. 일으키려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좋은 마음은요, 내가 일으킬 수가 없어요. 기쁨이 일어나라, 이게 돼요. 행복이 일어나라, 안 돼요. 다 마음이에요. 고요함이야 생겨라. 지혜여 생겨라. 활발함이야 생겨라. 신심이야 생겨라.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유독 알아차림이여 생겨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수행이 알아차림 명상이에요. 알아차림하고 하다 보면은요, 어찌어찌 되어서 지혜가 생겨요. 마음의 조건이 저절로 맞아가는 거죠. 알아차림이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해서 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이 할 것이에요. 붓다도 돌아가실 때 부지런히 정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알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알아가게 되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어찌어찌, 그게 바로 연기죠, 연기.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어찌어찌지만요, 사실 그게 다 연기예요, 연기. 연기가 사실 어찌어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뼈만 나면 육체가 보여요? 예. 오늘 아침에요? 예. 보살님 옛날에 백골관 하셨어요? 백골관 안 하셨어요? 백골관이 뭐냐면은 자기 몸을 계속 해골로 보는 것, 해골로 봐나가는 것. 이건 해골이다 하면서 계속 해골로 봐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백골관이에요. 그러면 뼈가 어떻던가요? 아주 하얗던가요? 아주 하얘요. 피도 묻어 있던가요? 좋습니다. 백골관에서 생겨나는 뼈죠. 아주 하얗고 빛도 나던가요? 빛은 난다던가요? 만약 보살님이 백골관을 이 생에서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그렇게 보인다면은,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살님이 전생에 백골관을 했을 수 있어요. 전생의 조건을 우리는 모르죠. 전생에 그런 수행을 했었고, 그런 수행의 잠재력들,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하죠. 수행을 통해, 그런 수행을 통해서 개발한 마음의 에너지들, 남아있는 마음의 에너지, 이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런 업들이 지금 보살님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니까 그게 보였을 거예요. 그건 보살님이 뼈를 보려고 안 그랬죠. 그냥 보인 거죠. 난 백골관 안 했어. 그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몸으로 나타나던가요? 이 몸을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와 이 백골이 동일되든가요? 아니면 백골이 따로 있어서 이 앞에 보이든가요? 내 몸인데 따뜻한. 아, 보살님 몸이라고 알아져요? 예. 예, 그러면 대상으로서 본 거죠. 그건 우리도 모르는 확신할 수 없지만 보살님 전생에 백골관수행을 아주 열심히 해서 그 힘이 남아 있어서 아마 보살님이 호흡할 때 냄새를 맡으려고 했을 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안쪽 안에 있는 것 이런 관념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을 기울고 그게 어떤 마음이 보살님 뼈라는 관념을 형성시킨 것 같아요. 뼈라는 관념을 형성시켰고 그 형성된 어떤 그 뼈가 관념으로 마음이 나타난 거죠. 그때 뼈가 아주 세밀해질 거예요. 보살님 지금 보살님이 갈비뼈 왼쪽 오른쪽 갈비뼈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모르죠? 모르는데요. 그때는 보살님이 갈비뼈를 셀 수 있을 거예요. 갈비의 숫자가요 딱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살님이 살아오면서 언젠가 한 번씩 봤을 뭐 중고등학교 과학책이 되었던 언젠가 갈비뼈를 한번 봤을 거예요. 그게 마음 깊숙이 보살님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의 사마디가 아주 좋은 상태예요. 사마디가 아주 좋은 상태면요 내 마음 어디 깊숙이 있는 정보도 다 끄집어요. 사마디가 좋으면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와요. 그래서 뼈 모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 보살님이 뼈가 아주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보살님이 지금 한번 보세요. 보살님이 골반뼈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사실요. 지금 생각해보면 골반뼈가 어떻지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는요 골반뼈를 아주 정확히 봐요. 아주 정확히 만들어요. 골반뼈를 언젠가 봤을 것이거든요. 그 사진 같은 걸. 그때는 골반뼈가 어떻게 생겨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고 골반판이 있으면 뭐 다리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다리뼈가 어디에 붙어 있고 이게 아주 분명해요. 그게 다 사마디 힘으로 생겨난 것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볼 때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예,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사마도승에서 이야기하면요, 부정관 수행이 있거든요. 그게 부정관이죠. 일종의 백골관 부정관 수행이죠. 선정이 4선정까지 있죠. 선정이 4선정까지 있어요. 초선 1선, 2선이지. 초선, 2선, 3선, 4선 있죠. 백골관 수행은요, 초선까지밖에 못 가요. 이건 뭐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백골관 수행은 초선까지밖에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근데 보살님처럼 하면요, 4선까지 가요. 보살님처럼 하면 4선까지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골관 수행을 부정관 그리고 부정관이 무슨 말이냐면 깨끗하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운 걸 보는 게 부정관이에요. 더러운 걸 보는 것. 더러운 것이 마음이 보고 싶어 할까요? 더러운 것은 마음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상은요, 그걸 보려면은 마음을 이렇게만 봐요.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윗닦아 윗자라요. 일으킨 마음, 지속적 고찰. 더러운 것을 보려면요,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마음, 우리 번역은 이거죠. 이렇게 마음, 지속적 고찰. 일으키는 마음과 지속적 고찰이 있어야만 더러운 걸 봐요. 그래서 뼈를 볼 때도 이게 더럽다라고 보면 초선까지 못 가요. 이게 더러운 게 아니야 라면 사선까지 가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부정관 명상은 초선까지밖에 못 간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윗닦아 윗자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윗닦아 윗자라를 갖고 있는 선정, 이게 초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럽다라고 알면 초선이고 그냥 희다라고 알면 사선까지 가요. 그건 거의 가시나 수행이 되는 거죠. 한번 보살님의 깜말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다음에 좌선할 때 마음이 좋을 때 뼈라고 한번 봐보세요. 뼈가 보이나? 예, 뼈. 자기 마음을 관심 갖고요. 뼈라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게
육신과 정신이 따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 보살님 자신을 보는데 보살님이 마음이 힘이 좋아서 자기를 꼭 뒤에서 뭐 쳐다보고 있는지 봐요. 근데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명확한 거예요. 뒤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다는 게, 쳐다보는 게 있다는 것이 보살님에게 명확히 알아져요. 보살님은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보이는 것을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이는 걸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과 정신이 구분되는 건데요. 육신과 정신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 마음이요. 마음이 힘이 좋아서, 그리고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명확히 알아지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이 명확히 알아지면요. 보고 있는 것이 명확히 알아지면 이 보고 있는 것은 명확히 알아진다는 게요. 약간 보고 있는 마음이 관념이 돼가지고 어디에 있다라고 인지돼요. 어디에 있다라고 인지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 느껴지냐면요. 항상요. 이거 재밌는 거죠. 보고 있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느껴지냐면 항상 내 눈이 미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느껴져요. 보고 있는 마음이 절대 여기 있다고 안 느껴져요. 보고 있는 마음은 내 눈이 안 미치는 것, 내 눈이 안 미치는 것은 여기죠. 뒤에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마음은요, 항상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보고 있는 마음이 여기 있는 느낌인 줄 아세요? 보고 있는 마음이 왜 여기 있다고 느끼냐면요, 이 마음은요, 그냥 다 보고만 있는 마음이에요. 다른 걸 하나도 안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그냥 뻔히 보고만 있어요. 하나의 성질만이 두드러져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으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보여지는 모든 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마음의 존재감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존재감이 느껴져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살님이 여기에서 뭐가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육신과 정신이 분리된 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는 마음 힘이 좋아서 보고 있는 마음이 명확히 이해된 거죠. 근데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관념이 개입해서요, 그 마음의 위치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위치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위, 머리 뒤통수 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듯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보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내라고 알면 돼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죠. 고통스러운데 불교에서요, 고통은 정의가 아니에요. 고통 바르잖아요. 고통 받아야 될 상황은 없어요. 거사님께서 우선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거사님이 그렇게 참을 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마음의 자세들 이런 것에 대해서 수행적으로 생각하고 수행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려고 하고 이런 건 발라요. 그건 이제 바른데 사실은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가 뭐가 잘못됐냐면요, 그 그렇게 기침이 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사님이 어떤 사회적 가치에서 기침을 하면 안 돼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라는 가치를 가지면요, 안 돼 하면은 벌써 마음은 긴장해요. 하면 안 되니까. 긴장하는 마음은요,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수행 못하는가?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 수행 못하는 거예요. 거사님이 기침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 절대 수행 못해요. 나중에 막 참으면서 억지로 수행하는 거죠. 느낌 바르게 봐야 돼. 무슨 이 생각은 어떤 거야? 이 마음은 어떤 거야?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알고 있는 사이로서 억지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출발점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뭣도 안 될 것도 없고 뭣도 될 것도 없어요. 다 조건 속에서 될 대로 되는 거예요. 다. 거사님께서 만약에요, 기침을 해도 상관없다고 마음을 가지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요. 수행하는 마음은요, 기침하고 싶다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몸이 기침하고 싶어하고, 몸이 기침하고 싶어하나, 마음이 기침하고 싶어하나.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기침하고자 하는 그런 힘들이 일어나요. 예, 힘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힘들어졌어요. 그 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사님은 여기에서 대해서 경직된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라는 마음을 갖고 경직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야 돼라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물러나 있어요. 이렇게 물러났어요. 물러나서 기침하고 싶어하는 몸과 마음의 이런 남들을 보는 건 아주 재밌어요. 고통스럽게 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재밌게 봐요. 그러면요, 마음의 몸의 에너지, 몸의 압력, 마음의 압력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쭉 거사님이 막 참으니까 정말 하려고 그러고 기침하려고 그러고 같이 느껴지죠. 근데 그냥 물러나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에너지가 이렇게 쭉 일어나서 꼭 목에 뭐 걸리는 것처럼 임계체에서 갈랑갈랑거려요. 임계체에서 깔딱깔딱거리다가 나중에 한번 체험해보세요. 쭉 힘이 올라서요, 임계체에서 기침하고자 하는, 기침할 수 있는 그런 임계체가 있죠. 임계체에서 깔딱깔딱거려서 좀 내려갔다가 지켜보세요. 또 좀 있다가 쭉 올라와서 임계체에서 깔딱깔딱거려요. 잘 안 넘어가요, 이게. 또 쭉 내려가고, 쭉 올라왔다가 임계체에서 깔딱깔딱거리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약해져가요. 근데 이 과정을 체험하는 마음은요, 아주 편안해요. 재밌네. 뭐 저게 저렇네. 아주 자유로운 마음이요. 임계체가 잘 안 넘어가요. 한번 봐봐요. 잘 안 넘어가요. 거사님이 안 돼, 하면 안 돼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려고 그런다, 하려고 그런 거 억지로 참는다, 이런 느낌이죠. 정말 내버려두면요, 이 임계체를 잘 안 넘어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말 깔딱깔딱깔딱 뭐 걸려있는 느낌, 이런 느낌들. 이거 아주 재미난 느낌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면요, 그 상황이 전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점은 사실 아주 미세요. 아주 미세한 건데 내가 말로 표현하기 미묘한 게 있는데요, 그때는 거사님이 그걸 다 번뇌로 생각해요. 어떻게 돼야 돼? 남들이 방해받을 거야. 남들이 방해받는지 수행할지 거사님 몰라요, 사실은. 남이 방해받을 거야. 남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 거야.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어떤 이런 생각들 하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다 번뇌거든요. 다 걱정이에요. 다 마음이 긴장이고 화죠. 다 번뇌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사님이 이렇게 물어나서 지켜볼 때, 올라갔다 깔딱깔딱 내려가고 올라가서 깔딱깔딱 내려가고 이럴 때도요, 기침 안 하는 게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도요, 뭐가 옳을지 알거든요. 기침 안 하는 게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켜봐요. 그리고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 임계치, 가끔 한 번씩 임계치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임계치 넘어서 기침을 해요. 기침하면요, 그냥 했네란 정도예요. 그냥 했네. 어떡할게요. 어떡하겠어. 했네란 정도로 그냥 수습해요, 마음이.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했네래요, 했네. 조건이 그걸 됐으니까. 근데 거사님이 만약요, 그렇게 참을 때 참아가면서 하면 안 돼 하다가 했어요.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큰일 났네. 뭐 정말 잘못했네. 마음이 이렇게 반응해요. 고통이 더 커지거든요. 이게 전혀 마음이 다른 마음이에요. 정말 지혜 있는 마음이고 수행하는 마음이고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일어난 상황과 상황의 전개예요. 그렇게 별로 자극받지 않아요. 했고 뭐 했는 거 어떡하겠어.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내 일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때 기침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그걸 억제할 때보다 더 약할 거예요. 그때 보게 될 때는요, 그때 정말 수행적으로 보게 되면요, 마음이 참 자유롭다는 걸 알아요. 정말 자유로운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로 대중소에 기침할 때는요, 언제나 긴장해요. 기침하려는 상황과 마음이 확 붙어 있거든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긴장한 상태고, 경직돼 있고, 안 해야 된다고 긴장하고 있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요, 정말 수행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네, 뭐 일어나네, 뭐 그냥 압력이 올라오네, 편안하게 보면요, 아주 이게 생소해요, 사실은. 평소에 이런 체험을 못 하거든요. 아주 생소하게 느껴져요. 이게 사실은 이 생소함이 바로
지혜의 생수함이거든요. 지혜의 생수함.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요, 지혜로서 봐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번뇌로서 봤지. 지혜로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아주 생소해요. 그 생소함이 한 측면 그 자유로움이죠. 그 상황들로부터 스스로 아주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그때 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이 하고 싶어 할 때, 몸이 하려고 할 때, 그런 상황의 진행에 대해서 수행적으로 물러나서 지켜보게 되면요, 더 큰 자유로움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요. 보살님이 그리고 이제 내 안을 이렇게 지켜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나도 삶 속에서는 아주 자주 까먹지만, 우리는 내 안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 여러분 삶이죠. 여러분 인생이 다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는 것으로 여러분 삶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밖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 형광등을 보면은 눈에서 뭐 나가서 형광등 보겠어요. 형광등에서 뭐 와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 들어요? 아니죠. 여러분 귀에 온소리를 들어요. 느낌들 여러분 몸에 있죠. 생각들 여러분 안에 있죠. 냄새, 맛 여러분 안에 있죠. 여러분이 아는 것 가운데 여러분 밖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 무엇도 여러분 밖에 있는 걸 알잖아요. 모든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뿐이에요. 아마 이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달사로 태어났을 때 맨 처음 태어나서 한 말이 뭐예요? 예, 맞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석가모니만 그래요. 나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내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왜? 여러분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천상과 천하에 여러분 혼자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 물론 이건 저도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저도 이렇게 못 살아요. 정말 나의 관심은 내밖에 없어요. 내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만약 내가 관심을 내 밖으로 관심을 보인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이게 진짜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밖에 실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밖에 있는 걸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리 가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관심 갖는 거죠. 밖에 있는 게 관심 갖는 거죠. 밖에 있는 데 관심 가지면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아름답다, 추하다, 좋다, 나쁘다 판단이 들어가요. 관념을 아는 거니까. 그 판단에서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욕심과 화의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12연계에서 바로 가래와 집착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가래와 집착이죠. 내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 밖에 있다고 믿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통해서 가래와 집착을 일으키고, 그 가래와 집착이 업이 되고 업의 에너지가 되고, 업의 에너지가 탐생을 낳는 거죠. 그게 윤회죠. 우리의 윤회. 고통의 삶을 이어가는 게 우리의 윤회죠. 이게 윤회의 구조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알아가고 여러분 자신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게 정말 실제 있는 걸 알아가는 방향이죠. 실제 모든 일어남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 일어남, 그걸 붙다는 법이라고 한 거예요. 법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과 더불어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게 법이죠.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 이게 법이에요. 법은 모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해가는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관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을 두는 거죠. 여기밖에 없으니까. 항상 관심을 자기에게 두십시오. 우리 사회도가 한국말 잘 못하시지만
사이다가 몇 마디 중요한 말을 한국말로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관심을 가지세요. 이게 그게 하나예요. 관심을 가지세요. 사실 이것뿐이에요. 관심을 가지면요, 수행은 이미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수행은 쉬운 거예요. 수행은 쉬운 건데 보살님이 점점 좀 해나가면 아주 거기서 조금 미미한 것이 조금 드러날 거예요. 근데 쉽긴 쉬운데요, 보살님이 밥 먹을 때 밥 먹는 걸 하고 아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관념이라고 그래요. 밥 먹는 건 관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밥 먹는다고 이름 지은 거잖아요. 밥 먹을 때 보살님에게 진짜 알아지는 건 뭘까요? 숟가락 잡고 있는 손 느낌,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숟가락을 손으로 잡고 있어요. 이 느낌이 일어나요. 그리고 손이 움직여요. 움직일 때 이것도 느낌이거든요. 눈 뜨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릇에 만약 숟가락이 걸린다면 딸그닥딸그닥 소리가 나요. 이게 밥 먹을 때 보살님이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요. 실제로 보살님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알아채 해야 될 것은요, 보살님이 실제로 아는 것이 알아채의 대상이에요. 죽은 보살님이 지금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데, 물론 앉아있더라고 알면 이게 자연스럽게 알아지긴 하는데요, 앉아있다고 아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앉아있을 때 보살님에게 진짜 알아지는 것. 소리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엉덩이 느낌 있잖아요. 느낌 있다고 아는 것. 손에 느낌 있잖아요. 느낌 있다고 아는 것. 이게 뭐였어요? 소리 듣고, 보고, 소리 느낌 있고, 엉덩이 느낌 있고, 이게 마음이 취합해가지고 마음에 어떤 관념을 만들어요. 그게 앉아있다란 관념이에요. 앉아있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건 그냥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실제는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이비설신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안이비설신이에요. 이게 이 순간 내게 실제로 알아지는 것의 일어남이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밥 먹을 때 밥 먹는다라고 알면 관심이 내게 있어요. 그때 보살님에게 실제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게 있을 때 있다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보살님이 아까 또 집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집중하지 마세요. 이게 다른 일반적인 수행과 우리 수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불교 수행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마타 위파사나거든요. 사마타 위파사나. 우리가 무슨 진울 스님이 정해상수란 말 들어보셨죠? 정해상수, 정과 해를 함께 닦는다잖아요. 정과 해를 함께 닦는데 정이 뭐냐면 이게 사마타예요. 해가 뭐냐면 이게 위파사나예요. 정을 닦을 때는요, 집중해야 돼요. 정을 닦을 때는 하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를 계속 보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이렇게 돼 가는 것, 이게 정을 닦는 거. 생각도 잘 안 일어나고. 정을 닦아 갈 때는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정을 닦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해를 닦는 수행을 해요. 해를 닦는 수행을 할 때는요, 이렇게 수행하면 안 돼요.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가볍게 아는 것.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는요, 내가 뭔가를 알아차림할 때, 뭔가를 알 때요, 알아차려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알고 있는 것, 해 나가고 있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 해 나가고 있는 것은요,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질수록 이런 이해가 좀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지혜 명상에는요, 대상을 잡고 대상에 집중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에요. 지혜 명상은 대상을 놓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단지 아세요. 있다고 알고 이렇게 알아가면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밝아지고 활기차져 갈 겁니다.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아차림 해 나가는 것, 그게 보살님이 이 수행을 처음 하면서 해 나가야 할 방향이에요.
집에서 알아차림 하시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알아차림만 하세요. 알아차림.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자니치아 대상이란 바른견을 일으키고 이게 모든 선한 것의 출발이에요. 바른견해와 알아차림. 이 두 가지죠. 바른견해와 알아차림.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일으켜주세요. 자니치아 대상이야 일으켜주면요. 마음 스스로가 가져요. 바른견해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1000칼로리를 소모했어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면서 1000칼로리를 소모했죠. 어떤 사람은 노가다하면서 1000칼로리를 소모했어요. 1000칼로리 너무 작나? 10,000칼로리. 운동하면서 10,000칼로리를 소모했어요. 노가다하면서 10,000칼로리를 소모했어요. 물리적으로 보면요. 이 두 사람 똑같아요. 근육 움직이면서 에너지 소모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완전 똑같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죠? 마음이 달라요. 한 사람은 이것 하면 건강해져. 이것 하면 몸에 좋아. 이런 마음으로 운동해요. 그러면요. 건강해져요. 또 한 사람은 이건 일이야. 하기 싫어. 빨리 끝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일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몸이 망가지죠. 물리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건강해지고요. 한 사람은 건강이 나빠져요. 왜? 마음이 다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 마음에 따라서 마음의 조건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는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바른 결의라는 말을 쓰는 거죠. 부다도 무상공 무아를 바른 결의를 제시하셨고, 우리 절에 가도 뭐 불교 가르침의 중심하면 삼법인 하잖아요. 삼법인. 재행무상, 일체교고, 재본무아. 아유, 이거 안 쓰다 보니까. 삼법인. 세 가지 법의 도장이다. 이 무상공 무아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바른 견해가 있고 없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음이 무엇에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미 바른 견해는 없다고 봐야 돼요. 바른 견해가 있으면 마음이 반응 안 해요. 마음이 어떤 대상에 반응하게 되면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게 보살님의 습관이 돼야 돼요. 보이는 것에서 반응하면 저건 자이니치야, 대상이야.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면 자이니치야, 대상이야. 느껴지는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면 자이니치야, 대상이야 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켰어요. 순간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바른 견해의 지혜가 보살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작용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소리가 좀 만만해지고 보이는 것이 좀 부드럽게 느껴지고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좀 물러나고 이게 다 바른 견해가 작용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바꿔놓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것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림. 그리고 더 덧붙인다면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내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장 확실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수행이에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확실히 행복해질까요? 보장 없어요, 사실은. 근데 수행은 안 그래요. 수행은요, 모든 조건 불문이에요. 수행은 하면 한 만큼 행복해져요. 하면 한 만큼. 여러분 삶의 의미는 우리 모두 의미 있게 살고 싶죠. 여러분 삶의 의미는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의미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삶은 지금뿐인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 있음을 알았을 때 의미가 느껴지고 행복이 느껴지는 건요, 바로 지혜예요. 지혜 있음이 알아졌을 때, 지혜 있다고 스스로 확인될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들, 의미들, 보람들 이걸 느끼죠. 그걸 우린 신심이라고 불러요. 신심.